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알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적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지친 영혼들을 향한 안식의 초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심판주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은 재림주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제국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싸워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지금 공생애를 보니까는 자기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어쩌면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기다리다 이 말이 이제 플러스 도카오라고 그랬는데 이 도카오라는 말이 지켜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는 다른 메시아를 찾아볼까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할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지켜보다 이런 뜻인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기다리오리까 다른 메시아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50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기치 않은 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살필 후자를 썼어요. 기다리다라는 말이 한문으로 살필 후자를 사용했는데
기후나 계절, 철, 때 이 절기를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씨 뿌릴 때 이런 절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살필 후자가 제후 후자와 어원이 같다. 제후라는 말은 변방에서 다스리는 그런 직책인데, 변방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거를 살피면서 정탐하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슬이라고 하는, 이게 기슬이라는 것은 이런 절벽 같은데, 성 같은데, 요새 이런 거를 말하고, 거기에 화살 시자를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정탐했을 때 신호로 화살을 쏘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준비하는 자인데, 자기는 이제 사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는 계속 살피고, 그것을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니까.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거기 16절에서 24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 완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그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제가 로마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의 죄는, 유대인들의 죄는 감사하지 않는 거야.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에 중독되는 거, 돈을 더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도 뭐 돈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완악한 세대를 비판하고, 그래서 많은 권능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 그 도시들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심판이 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감사기도, 안식의 초청인데 25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유대 그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이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느라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자기들은 지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울 때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길 때.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맡기는 거야. 거기에는 뭐 질병도 있고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겠지만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준수할 때 우리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 때를. 재림의 때가 됐구나. 살펴봐야 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재림의 때가 가깝구나.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다는 것. 우리나라의 그 정이라는 것은 사랑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무정하고 감사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대개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예배,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장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가르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막 우상숭배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누구랑 싸워요? 선지자들이요, 목숨 걸고 그것을 우상숭배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왜 감옥에 갔어요?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걸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했어요? 생일날 그 여자의 그 딸이 춤을 추니까는 막 좋아가지고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서 갖다 줬어요. 선지자들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야. 목을 걸고 하는 거야. 옛날에는 황제에게 바른 말을 하려면 관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 관. 황제에게 바른 말 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들, 또 역사적으로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예레미야와 바수울이 있잖아. 바수울은 모든 것의 평강,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70년 있다 돌아온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우상을 섬겨도 잘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잘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속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계속 싸웠잖아.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아. 예수님을 죽였지, 결국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절대 기득권을 놓지 않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텃세라고 하는 거야. 텃세. 내가 먼저 왔어. 텃세. 가장 무서운 새가 텃세래. 기득권을 놓지 않아.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 큰 교회 후임으로 간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큰 교회 후임으로 간 사람들은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은 선수 교체하는 거야. 그것도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신임 투표 몇 프로 이상 못 나오면 선수 교체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참 다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보고 기다리다라는 말은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 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추수는 뭔 추수야? 절대 성전의 권력을 놓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목사를 죽이는 거야. 근데 성경하고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레위인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하는 것은 모세와 고라당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나이는 많아도 하나님이 세웠잖아. 근데 그 자리를 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정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들을 심판할 거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